다음과 같은 혜택을 보유한 가상의 신용카드가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영화관 이용 무료, 제주도 모든 호텔 50% 할인, 한 달 결제 금액 30%에 해당하는 포인트 적립, 대형마트 전 상품 50% 할인, 신차 구매 시 50% 현금 지원. 현실에는 존재할 수 없겠지만 만약 이런 신용카드가 있다면 위에서 말한 5가지는 상당히 매력적인 혜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5가지 혜택 모두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그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회원이 되면 됩니다. 회원의 자격을 얻으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26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26절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 말씀을 읽고 인권 문제에 민감한 분들은 왜 아들만 말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말씀은 특정 성별을 강조하는 말이 아닙니다. 고대 시대에는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은혜의 유산을 상속할 자격을 갖추었음을 보여주려는 표현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용카드 회원의 자격이 5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과 같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소속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마땅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된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남녀노유, 빈부, 귀천, 인종, 혈통에 관계없이 모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십자가라는 똑같은 방법으로 의로운 자격을 얻었고, 똑같은 은혜로 살게 되고, 똑같은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똑같은 소망을 품게 되는 공통점이 자연스레 생깁니다. 그래서 28절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잠시 잊고 있었던 이 사실을 평생 간직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아주 특별한 표현을 썼습니다.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 또는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동안 논리 정연하게 진짜 복음을 설명했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의 그림을 그려주듯 말씀했습니다. 세례 또는 침례 의식은 이 당시 물속의 몸을 완전히 잠그는 방법으로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에서 세례나 침례 의식의 당사자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의미로 흰 옷을 갈아입고 의식을 치렀습니다. 바울은 왜 이 장면을 그려주고 싶어 했을까요? 그 이유는 온몸이 물속에 깊이 잠기는 그 체감으로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말씀이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현재 믿음의 바다에 깊이 잠겨 있지 못했습니다. 50%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남은 50%는 그래도 내가 뭔가 노력해야 한다는 그 마음으로 의로운 자격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깊이 잠긴 삶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적당히 믿으라고 말합니다. 최소한 할 것만 하고 네 삶을 챙기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일상과 신앙을 분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은 곧 삶에서 적용하는 것이지 여러분 교회 건물에만 갇혀있는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은혜의 바다에 완전히 잠겨보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의 변두리에서 서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적당히 믿고 싶은 겁니까? 만약 소중한 사람이 당신을 향해 적당한 관계에서 끝내고 싶다는 말을 건넸을 때 당신이 어떤 마음일지 상상해 보십시오. 적당히 사랑하고 적당히 시간을 쓴다고 말해줘서 고맙다고 하겠습니까? 적어도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깊이 잠기십시오. 되도록 깊이 잠기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 안에는 지치고 무료하고 우울하고 위기의 순간을 역전할 모든 은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모든 자격을 갖추었다는 말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깊이 안다는 것은 모든 것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바다에 적당히 잠기지 마시고 완전히 잠기십시오.